하루는 참 많은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맞는 걸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 걸까? 살다 보면 기도는 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말라갈 때가 있어요. 묵묵부답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계속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혹시 우리 쉘터 가족님들도 요즘 그런 밤을 지나고 있진 않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응답은 문자처럼 빠르게 오지도 않고 전화처럼 또렷하지도 않아서 어쩔 땐 이건 그냥 안 들으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침묵 속에도 조용히 흐르고 있던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응답의 형태. 그건 마치 말없는 손편지처럼 오래 걸려서 더 깊이 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해 쉘터의 창을 열어보려 합니다. 여기는 말씀 묵상 감성 라디오 쉘터그램이고요. 그리고 저는 쉘터지기 엘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아뢰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야 다시 유대로 가시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곧 응답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답답한 상황이 조금은 풀리길 바라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때론 아무 말 없이, 아무 변화 없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외롭기도 하고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침묵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곧장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나사로를 즉시 고치시는 것보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지 고통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의 믿음을 깊게 하시려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거겠죠. 그분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멈춘 적이 없었음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쉘터 가족님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엘리님 안녕하세요. 전 시골에서 상경에 홀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4살 푸름이라고 합니다. 실명이신가요? 이름 너무 이쁘시다. 암튼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걸까?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 이직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들을 보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면접 하나 붙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이끌어 주소서. 근데 자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젠 슬쩍 마음이 무너져요. 그렇다고 믿음이 식는 건 아닌데 어딘가 지치고 쓸쓸해지는 이 감정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지쳐가는 나날들만 많아졌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그 말을 끝까지 믿어보려고요. 어쩌면 이 고요한 시간도 제 안에 뭔가를 빚어내는 중일 수도 있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여전히 저를 위해 열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싶어요. 기도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다렸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에 맡기며 견뎠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믿는 마음보다 기다리는 마음이 훨씬 더 고독하고 어렵다는 걸요. 푸르미님이 겪는 이 고요한 시간은 믿음을 잃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견디고 있는 시간일 것이고 푸르미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푸르미님을 위해 무언가를 빚어가고 계실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뿌리는 바로 이런 눈물겨운 기다림 속에 깊게 박힙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푸르미님, 화이팅! Let all that I am praise you, Lord. With my whole heart I will praise your name. I will praise your holy name. Let all that I am praise you, Lord. May I never forget the good things you have done for me. You forgive my sins and you heal my sickness. You redeem me from a final death. You bring me to life and tender mercies. You fill my life with blessings, such good things. My youth is restored. Praise you, Lord. Let all that I am praise you, Lord. With my whole heart I will praise your name. I will praise your holy name. Let all that I am praise you, Lord. May I never forget the good things you have done for me. You forgive my sins and you heal my sickness. You redeem me from a final death. You bring me to life and tender mercies. You fill my life with blessings, such good things. 또 다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기도하는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대학에 입학한 뒤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일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더니 이젠 하나님이 어딨어?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다녀오고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엔 함께 듣던 찬양을 지금은 듣기 싫다며 꺼버릴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면 울 아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입을 떼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흐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하느님 제발요 그 말밖에 하지 못한 채 기도를 마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이 기도가 어디로 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문을 닫고 들어간 그 밤에도 저는 제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 고개 숙여봅니다. 밤하늘처럼 깊고 어두웠을 바램님의 시간들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혼자 울고 싶을 때가 있죠. 그 마음을 그대로 꼭 안아드리고 싶어지네요. 멀어진 것만 같은 아들의 모습에 말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한 걸음 내딛기조차 버거운 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아이를 위해 고개 숙여 기도하는 바램님의 그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저 또한 조용히 응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릴 때에도 그 사랑은 크고 분명한 빛이 되어 곧 아드님에게 닿을 거라고 작게나마 믿어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바램님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요. 오늘도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흔들리는 하루 끝 멍한 이상 창가 끝 작은 숨을 쉬는 법 장을 열고 쉼표 법 소란 속에 피는 꿈 그 안에 널 담아둔 슈터그램 숨이 차 슈터그램 웃음 피워 슈터그램 너를 비춰 슈터그램 너를 채워 조용하게 안아줄게. 말씀 묵상 감성 라디오 쉘터그램 광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훔치려는 진심 어린 광고예요.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 혼자 끙끙대고만 있진 않나요? 언제까지 댓글만 읽고 끄덕일 겁니까? 이젠 당신 차례예요. 신앙의 고민, 교회 얘기, 인생의 무게 혹은 그냥 오늘 뭐 먹었는지까지 쉘터그램은 다 듣습니다. 들어주고 나누고 함께 기도까지 합니다. 사연은 방송더보기란의 이메일, 댓글 링크로 실명이든 익명이든 별명이든 다 받습니다. 왜냐면 진심이면 되니까요. 당신의 솔직한 한 줄이 누군가의 심야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번 코너는 하나님 안에서 빛난 위인의 한 에피소드를 프레임에 담는 코너죠. 바로 쉘터 프레임이고요. 저는 신PD입니다.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확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신봉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젊은 교수에게 종교란 그저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에 불과했죠. 그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기독교인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 빠진 그림처럼 불완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적인 진리를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자신의 무신론적 주장을 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스스로를 잉글랜드에서 가장 망설이고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논리가 이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회심은 감정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에 기반한 지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회심 이후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글쓰기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니아 연대기는 물론 수많은 변증론 책들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심과 질문의 여정조차도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밤 어떤 의심과 불안 속에서 잠 못 드는 분이 있다면 루이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탐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쉘터 가족 여러분. 신앙 속 질문을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쉘터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에덴 동산은 실제로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결국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 2장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그가 거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곳. 그곳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이 무엇보다 특별한 건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거하던 장소였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는 4개의 강 이름이 나와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 히데겔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지금의 중동 지역, 이라크와 터키 사이를 흐르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덴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남부나 페르시아만 인근 어딘가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나머지 두 강인 비손과 기혼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지형 자체도 수천 년 동안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에덴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에덴은 실제 땅 위의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인 공간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상징으로만 보는 것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할 때 에덴의 회복을 자주 언급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정말 에덴으로 돌아가야 할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에덴 그 자체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처음 보여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고 고통도 죄도 죽음도 없던 그곳. 하지만 에덴은 결국 죄로 인해 깨어졌고 우리는 그 이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에덴의 복원이 아닌 그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곳. 그 모습은 에덴과 닮아 있지만 에덴보다 훨씬 더 완전한 공간이에요. 죄의 가능성도 추방당할 위험도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에덴은 천국의 전초기지 같은 곳이었고 천국은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에덴을 향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과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에덴은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창조의 시작점이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드는 새벽 공기 같은 사랑, 울고 있던 나의 곁에 말없이 앉으신 주, 무너진 날 세우시는 따스한 주의 시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빛이, 조용한 기쁨이 내 안에 흐르네. 거친 파도 속에 나를 안으신 주, 숨죽인 눈 속에 찾아오신 사랑, 그 이름 예수 나의 주. 지나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새긴 손길, 잊고 지낸 그 순간도 주께서 안고 계셔. 조용한 은총이 내 안에 흐르네. 거친 파도 속에 나를 안으신 주, 숨죽인 눈 속에 찾아오신 사랑, 그 이름 예수 나의 주. 찬란하지 않아도 주와 함께 걷는 길, 사랑 하나면 난 충분하니까. 조용한 위로가 내 안에 흐르네.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손, 어둠을 지나도 나는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주. 놀이터의 신앙 밸런스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라가 왔어요. 딱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둘 다 좋은데 하고 고민하다 보면 내 믿음과 가치관이 어디에 더 기울어 있는지 은근히 보이거든요. 가볍게 즐기면서 신앙 속 작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 쉘터 놀이터 신앙 밸런스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너 진짜 매주 주일 성수 철저히 지켜? 한 주도 빼먹은 적 없잖아. 쫄더라도 교회 가서 조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잖아. 그런가? 근데 난 가끔 빠지긴 해도 갈 때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게 훨씬 값진 것 같아. 뭐래. 야, 그래도 꾸준히 가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 아니야?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예배 시간 내내 멍 때리거나 졸면 그게 무슨 예배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 열고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자, 오늘의 주제는 무조건 빠지지 않는 꾸준한 주일 성수 대 가끔 빠지더라도 은혜 받는 진심 예배입니다. 자, A. 졸더라도 무조건 빠지지 않고 꾸준히 주일 성수.
꾸준히 모이는 것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고 작은 연단이 쌓여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게 나의 생각. 그리고 B. 가끔 빠지더라도 갈 때마다 은혜 받는 진심 예배. 한 번의 진심 어린 예배가 영혼을 살리고 그 은혜가 신앙생활 전체를 힘있게 이끕니다. 나의 생각. 댓글로 선택과 이유를 나눠주세요. 이 시간에는 쉘터 가족님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 중 하나를 뽑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부담 없이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메일이나 댓글로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기도가 내 하루를 받쳐주는 그런 공간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쉘터 기도함을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9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채연입니다. 매일이 영상 촬영과 편집의 연속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쁜 카페에서 웃는 모습을 찍고 갓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챌린지 영상들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제가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최근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을 땐 세상의 모든 축하를 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홀로 작업하며 보는 세상은 온통 숫자뿐이고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에 저의 하루가 좌우됩니다. 얼마 전 정말 공들였던 영상이 기대만큼 반응이 없었을 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너 잘 나가잖아 라고 말하지만 정작 저는 이 빛나는 가난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불안함에 갇혀버렸습니다. 며칠 전 밤늦게 구독자 10만 돌파 축하 케이크를 사서 혼자 불을 켜고 앉아 방송을 했는데 카메라가 꺼진 그 순간 숨막히는 공허함이 저를 덮쳤어요.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제 마음은 텅 비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릴 적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이 공허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제 진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의 진짜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채은 자매님의 지친 영혼을 위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정작 자신의 사랑할 힘을 잃어버린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비추는 빛나는 모습 뒤에 감춰진 공허함, 좋아요라는 숫자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녀가 쌓아 올린 세상의 모든 성공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마치 텅 빈 도화지에 새로운 색을 채워 넣으시듯 세상이 알 수 없는 당신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이채연 자매의 모든 발걸음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평안을 향하게 하시고 혹여나 거짓된 만족을 쫓아 방황하지 않도록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채연 자매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홀로 숨막히는 밤을 보낼 때에도 주님의 따뜻한 숨결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장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쉘터 놀이터의 코너 신앙 TMI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기독교인 문제인가요?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이자 우리 믿음의 근간이지만 그걸 펼치기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열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 노력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성경 읽기를 완전히 멀리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단지 읽은 횟수로 결정되지 않지만 성경과 친밀해질수록 우리 신앙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까지 성경과의 만남이 어렵거나 멀게 느껴졌다면 부담이나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오늘부터 한 줄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마음에 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뵈었을 때 적어도 가슴은 펴고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게 성경은 다 읽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쉘터그램 어떠셨나요? 가끔은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묵묵부답의 시간은 믿음을 시험하는 기다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배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고 그 기다림조차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의미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그 침묵 속에 당신만을 위한 계획이 조금씩 완성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당신을 절대 잊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쉘터지기 엘리였고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는 말씀 묵상 감성 라디오 쉘터그램이었습니다. 잘 자요.